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의 그 이름으로 충만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만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계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역사하실 그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양 박수 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레미야서 2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해 올리고 서로 번갈아서 교독한 뒤에 7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미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니라 하니래.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 드리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치근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21장 말씀이 시작되는데 예레미야 20장 말씀을 보면 말씀 때문에 하나님 주신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대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에 대해서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특히 어제 나누었던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자신의 생명을 탄식하며 저주하는 모습까지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21장 1절 말씀은 또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사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라고 고백하며 탄원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도망갔던 요나, 근데 물고기 배 뭐 이런 사건 잘 아시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 부르시고 다시 자꾸 이렇게 오신 다음에 하나님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또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인생 끝났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요나에게, 내 인생 끝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아직 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끝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의 끝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끝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는 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됐다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는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시간 좀 어려우실 수 있지만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이 됐다 라고 하실 때까지는 우리의 인생 계속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또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이런 말씀은 처음에 하나님이 소명기사를 주실 때, 이렇게 불러내실 때, 사명을 주실 때, 그때 하나님이 불러내실 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또는 이렇게 예레미야서처럼 좀 긴 말씀에서는 한 번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불러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물론 그러한 표현도 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은 하나님 저는 죽겠습니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끝난 다음에 거기서 멈춘 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마치 끝난 것 같은 인생, 우리의 사명도 끝난 것 같은 그런 때에 하나님이 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끝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계속해서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 소명을 주시고 다시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어떻게 다시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되는 인생이 될지어다. 아멘. 다른 것으로 시작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다시 한번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어떠한 때인가? 하나님 말씀이 다시 한번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이때는 어느 때인가? 바벨론이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온 때입니다. 위기의 시대입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 보낸 사람들은 시드기야 왕이 보낸 사람들은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파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20장에 나와 있던 바스훌,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이렇게 치고 나무고랑을 채웠던 그 바스홀과는 다른 바스홀입니다. 이름이 같지만 아버지가 다릅니다. 네, 같은 이름은 이스라엘 가운데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통해 그 아들을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요. 이때 같이 사자로 보냈던 사신으로 보냈던 그 바스홀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근데 왜 시드기야 왕이 사람들을 예레미야에게 보냈는가? 그 내용이 1절과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왜 다시 예레미야에게 왕이 사람들을 보내왔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멸시하고 아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당하면 그것은 너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었던 사람들이, 그 예레미야에게 말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였음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물론 인정받았겠죠. 예레미야가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인정받았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예레미야가 인정받느냐, 예레미야가 했던 말이 맞느냐 틀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행했던 것이 이루어진 것이 맞느냐 틀리냐의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나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 감사한 일이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나에게 부어지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행하셨습니다. 이것은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나를 통해서 행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인정되고 아멘 하시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은 우연도 아니고 어쩌다도 아닙니다. 그것은 필연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기를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그냥 잘 되는 것 아니고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다른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그러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인정에 또한 단순히 잘 되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축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길 지금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러한 역사, 이것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엎드려지는 사람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드기야는 기도를 부탁하기는 했지만 그에게 다른 모습을 보게 돼요.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또 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직접 말하진 않았지만 사자를 통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부탁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남유다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 너의 동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혹시라는 거죠. 물론 여기도 기대하는 마음이 표현되어져 있는 표현이기는 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부탁하지만 정말 간절했다면 이 왕은 어떻게 했을까? 이것이 저게 성경 말씀부터 찾아보길 원하는데 요나서 3장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 민족, 그리고 요나가 차마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기 싫었던 그 민족 니느웨는 바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회개했는가, 이 부분이 나와져 있어요. 제가 읽고 여러분 눈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서 3장 5절부터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느네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예, 이것이 이방 백성 니느웨에 벌어졌던 회개의 역사였습니다. 무론망설하고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남녀,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사람들이 모두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왕에게 이 소식이 들리니 직접 들었던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전에 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 왕이 먼저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소떼나 양떼까지도 그들같이도, 짐승이 뭘 알겠습니까? 근데 그들도 배가 고픈데 그냥 굶게 했다는 거죠. 그 정도로 끝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회개하며 나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행합니까? 사람을 보내어서 혹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지, 아니, 근데 하나님 구원한다는 표현보다는 바벨론이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냥 떠날 줄 어떻게 알겠느냐라는 부분이에요. 하나님 그들을 이기시리라, 능히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라는 표현이 아니라 혹시 그렇게 행하시지도 않겠느냐라는 막연함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오히려 무릎 꿇고 회개하며 나아갔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으로 기억됩니다. 시드기야 왕이 온전한 마음으로 회개했다면 그는 마지막 왕으로 기억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위기의 순간에 무릎 꿇음으로 자신의 민족과 자신의 백성을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렸던 왕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온전한 회개를 드리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 자신의 생각을 아직도 붙들고 있었기에 그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으로 기억되게 됩니다. 예, 저희가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5절과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저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예,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이 쭉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그것은 내가 친히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을 치겠다라는 표현입니다. 바벨론이 너희를 공격하지만 그것은 내 도구다, 내 도구일 뿐이다. 너희를 심판하는 것은 나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내 손을 들어서 너희를 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히 또 어떤 표현이 나와 있느냐, 바벨론이 치기 이전에 큰 전염병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큰 전염병이 임할 것이다.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굳이 바벨론 침공 이전에 큰 전염병을 먼저 주시는가? 그 이유는 이 심판은 사람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이 심판의 주체가 나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큰 전염병을 먼저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돌아올 것도 바벨론이 아니다 나다라는 것입니다. 돌아갈 곳이 누구인지, 돌아갈 곳이 어디인지 먼저 알려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심판할 자도 나니 너희를 구원할 자도 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심판의 주체도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을 다스리시는 분은, 당신의 가정을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땅의 주인이시오, 이 땅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구원 누가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만이 유일한 길이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지는 저는 몰라요.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을 만나서 직접 듣는다고 해서 그것을 제가 다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능히 구원할 분은, 아니 유일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 길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은 오히려 교만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했지만, 반쪽짜리 하나님 회개만 하였지만, 하나님 이방 민족이었던 니느웨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드리며 나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온전히 회개하며 나아갈 때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왜요? 이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도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구원을 요청할 분도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끝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고 아직 끝이 아니다, 다시 할 수 있다, 내가 너에게 소명을 주겠다, 내가 임하면 다시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인생,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내가 나아갈 뿐, 우리의 가족이 나아갈 뿐,
하늘에 사랑하는 교회, 우리의 민족,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이 나아갈 곳 오직 예수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만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심령을 들고 하나님 온전한 회개를 입어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과 심령을 들고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마음과 심령을 들고 주 앞에 나아가오니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심령과 삶과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더 모든 만남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남을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마다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직 끝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말할 때마다 다시 한번 소랑을 내며 하나님 살아나는 그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명의 주님, 사명의 주님, 우리 가운데 꿈꾸게 하시며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귀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나의 삶 가운데 나를 통하여 이루어진 그 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여 나의 인생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그 말씀 붙들고 살 뿐 아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모든 인생과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며 그 말씀이 이루어가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날마다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시간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 붙들고 말씀도 살기를 결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만남과 특별히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땅끝에서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과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